이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325쪽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 달려가는 자, 하나님께서 의에 밀류관 예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전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은 이스라엘이 장래에 완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최종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24장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약탈과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성이 파괴가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되며 백성의 절반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연단과 징계 속에는 이런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혼란과 파괴 중에서도 성경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힘이 크고 이 세상 세력 권력이 대단한 것 같아서 모두가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백성들을 능력의 팔로 안보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임할 것이며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에 대하여서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신체의 부분이 썩어져 들어가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며 심지어 가축에까지도 동일한 재앙이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비롯한 성경 역사를 보면 옛날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덩어리는요, 지리적으로 놓고 보면 중동 지역의 중심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당시의 성전에는 신기한 보물들이 많이 있다고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로 힘도 없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당시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별로 힘도 없는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였습니다. 당시 이 땅은 탐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돔과 모압 등 이 땅을 노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땅은 당시에 워낙 강대국들, 애굽을 위시한 시리아 이런 강대국들이 노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나라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웬걸 애굽에서 오랜 세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민족이 전쟁에 능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싹쓸이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접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자리, 이런 높은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안 될 일이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허다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차지하기 힘든, 할 수 없는 자리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사람의 힘으로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말이나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앞세우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대장 되셔서 이 땅을 지켜주시마 약속하셨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고 당시에 강한 군대를 가진 강대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서 이 땅을 어떻게 지켜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을 지키시고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는 진짜 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성전 문과 내벽 기구들이 전부가 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방패가 수백 개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냥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성전문을 활짝 열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막 자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음을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강대국의 침략을 받게 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보물도 다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보물들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진짜 보물을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 진짜 보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짜 보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보물들을 자랑하다가 이 보물들을 결국은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새 예루살렘은 다시는 약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의 보물들은 그 누구도 도둑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지도 않을 것이며 눈에 보이는 보물들을 차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이것은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눈 안에서 눈동자가 썩게 될 것이고 입 안에서는 혀가 썩게 될 것이라고 엄청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그렇게 빈번하게 공격하고 약탈한 이유가 뭐였다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중동 지역의 중심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보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이방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힘도 없어 보이고 보잘것도 없고 적으면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 온 이러한 족속인데 어찌하여
이 주변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찌 저들에게는 수많은 보물들을 차지하고 있단 말인가? 꼴보기 싫어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망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신부였기 때문에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쫓으며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것은 신약의 교회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의 교회들도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원인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물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종살이하다 와가지고 보면 별 볼품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돈도 지식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존귀함이 성도들에게 있고 오늘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당당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오만함으로 착각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덜 오해받고 덜 미움받기 위해서는 당당함과 동시에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보면 겸손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이죠. 우리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유치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에서 저렇게 나갔는데 나도 옛날에 저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에 충동질을 하게 되면 이 마귀가 들어간 자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마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리숙하게 믿는 이러한 자들을 충동질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하는 것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했고 이 죄는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당시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요,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는 죄다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진리를 대적하고 반대합니까? 자기 고집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때로는 진리를 배척하고 의도적으로 반대를 해도 당장은 망하지 않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자들은 시간 문제지, 이 땅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심판을 받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원흉들 가운데는 종신형을 받고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는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선자리에서 살이 썩어져가는 듯한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선포되었고, 목숨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풍요로운 조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도 풍성하고 몸도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의 고집과 교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의 음성을 거부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 자신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들도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배척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은 이미 심판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대로 함부로 남을 미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배척하면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분노가 끓어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울증을 앓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원인 모를 병을 앓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시험을 받았지만 다윗을 시기하는, 미워하는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극심한 히스테리성 우울증 발작을 일으킬 때가 있었고, 다윗만 보면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지는 이러한 분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왕이라면 나라 일을 돌봐야 될 텐데 이 사울 왕은 나라 이런 핑계도 쳐주고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추적하다가 나중에는 무당까지 찾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답게 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구속의 은총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앞으로 살면서 남을 용서하며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 결국 그들이야말로 산채로 썩게 될 것이며 눈이 썩어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며 혀가 썩어서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부부끼리 서로 치고받으며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부모라도 자식이 미워집니다.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부부라도 서로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도 모두 죽이라는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남이 기뻐하거나 사랑하는 꼴을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의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일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요 정말 귀한 두 가지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간직한 첫 번째 보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의 자랑으로 알았던 이 모든 가문과 학벌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려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뭐라고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그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이전에 살았을 때 자랑거리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공부를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로 알았는데,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난 이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는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예수님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신앙을 기출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보화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예수님 내 죄 씻어주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 한 방울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보따리 싸들고 친구가, 우리 어머니 여전도에서 했잖아요. 뭐 막 보따리 갖고 와가지고 막 돈도 갖고 뭐 다 했는데도 그거 갖고는 안 열렸잖아요. 천국의 문은 돈으로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그 어떤 것도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보물이 다 들어있으니 교회가 간직한 보물 가운데 보물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간직한 두 번째 귀한 보물.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배 중에 보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권력 가진 이 사람 찻대기로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예수 피의 흔적이 묻어있는 보배로 피로 씻음 받은 여러분 한 사람과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가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닌 보배 중에 보배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보배 중에 보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꼭 그렇게 믿음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이 믿음 꼭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4장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